저희가 사무엘서를 쭉 살펴보고 있는데 물론 지난주 말씀이 다 기억나시겠지만 그래도 오늘 드리고자 하는 이 말씀의 배경과 상황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 글이 기록되어 있는 현재 이스라엘의 상황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성경 구절은 바로 15절입니다. 15절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그때에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많은 나이에 거동도 불편해요. 또 그것이 힘들 만큼 비대하며 게다가 앞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지도자 또 통치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있고 그런 통치를 받는 그러한 공동체가 있다면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저자는 이러한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영적인 그리고 처해 있는 정치적인 상황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3장 1절에 하나님의 말씀 더 이상 들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이상과 환상도 더 이상 볼 수 없었던 이스라엘, 그리고 결국 이러한 일로 인하여서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2번이나 영거푸 패배합니다. 그래서 34,000명이나 되는 군인이 전사를 해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비전투 요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 그곳에 끌려나가다시피 해서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 이상 마치 하나님처럼 생각했던 그 궤를 빼앗긴 것,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땅에 떨어져 이방신들과 이방인들에게 짓밟혀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 때문에 일어난 일이냐? 사무엘에게 하셨던 그 말씀 가운데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멸시한 결과이고 하나님을 경멸한 결과이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전쟁에서 패배한 소식이 어떤 베냐민 사람에 의해서 온 이스라엘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시작하는 바로 12절의 말씀이에요. 이 소식을 듣고서 모든 성읍은 부르짖습니다.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무슨 영문인가 궁금해하던 엘리는 이스라엘의 패배와 아들들의 사망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도 이때까지는 특별한 변화가 그에게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는 이 보고에 그만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진 채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산기가 가까웠던 엘리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는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는 이 이야기, 그리고 시아버지와 자기의 남편이 죽었다는 이 말을 듣고서 갑자기 진통이 시작되고 결국 아이를 낳다가 거의 죽게 되죠. 옆에 있는 사람들이 격려하고 독려합니다. 괜찮아요. 당신이 아들을 낳았으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하지만 이러한 여인들의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아무런 관심조차 없어 보이던 그 여인이 한마디 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아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습니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가장 좋은 이름을 지어주고 싶은 것, 그것이 어머니의 마음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너와 함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승리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가봇, 영광이 떠났다. 이러한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 어머니의 마음을, 그것을
이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하는 이 비참함이 눌러버린 거예요. 결국 그의 아들은 가장 저주스러운 이름으로 평생 불리게 되죠. 이가봇,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엘리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가 약속대로 실현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이제는 끝장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엘리 가문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겨버린 이스라엘에게 더 이상의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가봇이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는 의미이죠.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궤에 특별한 어떤 의미나 혹은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단지 금으로 쌓인 나무 상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욕심과 그 장로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하나님처럼 여겨지거나 혹은 그렇게 섬겨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도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처럼 언약궤를 어떤 마스터키나 만사형통의 도구로 사용해서는 더더욱 안 되는 일이며, 사람이 하나님을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이처럼 위험한 그러한 생각이 없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언약궤가 가지고 있는 의미만큼은 우리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인가? 이 언약궤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히 있었고 뜻은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정확하고 올바른 의도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신의 욕심과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결과 그것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는 그 언약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고, 이 일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 또 우리가 하나님께 소원하는 바가 동일하다는 것을 이 언약궤의 의미에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그것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집트를 떠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올라갔다 온 그 모세 지도자의 말씀을 따라서, 명령을 따라서 한 가지를 건축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물론 이 성막에 대한 설계도는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일일이 그 치수와 방식을, 제작 방식을 다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해도 결코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성막을 만들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그 지성소에 이 언약궤를 두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들게 하셨다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배치하기도 하셨어요. 민수기 2장에는 광야로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지파들의 배치에 대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군대를 편성할 목적으로 백성들 인구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진을 배치합니다. 그런데 사방에 3개 지파씩 배치를 시켜요. 그리고 그 중앙에 성막을 둡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아무런 지식이 없이 그냥 보아도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진이 배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대로 움직여가는 거예요. 광야 생활할 때 진을 칠 때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진을 칠 때에 자신들의 천막의 문은 이 성막을 향하게끔 그렇게 세우도록 성경은 명령하고 있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이다. 너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 성막 안에 있는 이 언약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물이었어요.
민수기 16장 42절 말씀을 보면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그 회막에 그리고 그 언약궤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덮이면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신 것으로 인식되어졌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구름 기둥이 내려앉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때에 나타났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물이 바로 언약궤인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궤를 잊어버린 거죠. 아니,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실제로 이 언약궤를 지칭하는 표현이 12절부터 22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말씀에 6번이나 등장을 해요. 이 언약궤를 빼앗겼고 이 언약궤 때문에 엘리 제사장이 죽고 이 언약궤 때문에 그 낳은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말했으며 이 언약궤를 빼앗겨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자는 이 짧은 구절 가운데 6번이나 언약궤를 언급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 더 나아가서 그 언약궤를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언약궤에 특별한 능력이나 신비한 힘이 있어서 그것을 빼앗겼으니 이제는 힘없는 민족이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불순종하는 백성과 지도자들, 특히 제사장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이 주시는 이상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이스라엘과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의 불순종,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행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경멸하셨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들의 악행을 멈추지 않았지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텅 빈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 싸웠던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들의 패배했을 뿐만 아니라 그 언약궤까지 빼앗기게 됩니다. 언약궤를 빼앗기도록 내버려 두신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내버려 두신 것은 더 이상 내가 내 백성들과 내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 함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의 아들 그 이름을 어머니가 이가봇이라고 지음으로 현 상황에 대한 마침표를 찍은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죠.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저자는 여러분과 저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떠나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질문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도 던질 수 있는 질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때로는 우리 욕심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때로는 순간적이나마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분께 예배하는 것들을 소홀히 여겼던 이러한 일들로 말미암아 혹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 예배를 떠나는 일이 생긴다면 우리 역시 이 질문을 던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떠나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답이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는 이 답을 이미 알고 있어요. 단 한 가지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중심에 다시 모셔드리는 거예요. 껍데기뿐만이 아니라 그곳에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를 원하면서 단지 법궤를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금으로 치장된 상자를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이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범죄와 죄악을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것이야말로 떠나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5장에서 그치지 않잖아요. 6장, 4장, 5장, 6장, 7장 등 계속해서 보게 될 텐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무엘서 7장에는 이 사무엘을 중심으로 한 미스바 대각성 운동, 회개로 시작한 하나님 존중에 대한 기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떠나간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회복되는 순간 그것이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끝이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의 인물을 세워서 그로 하여금 그 영광을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베풀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느 말씀도 그렇듯 오늘의 말씀 역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임마누엘을 원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혹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이 단어는 이사야서 7장에서 처음 등장을 해요. 그리고 8장에서 다시 한번 기록되고 마태복음에서 선지자의 글을 인용해서 다시 한번,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 3번 등장을 하죠. 이것은 이사야에 의해서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데 사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은 비록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의 손으로 창조하신, 그래서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존재였던 사람과 늘 함께 계시기 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비록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쫓겨나기는 했지만 그 범죄 이전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그들과 함께 있기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즐거워했는지 알 수 있어요. 아담이 하나님과 동산을 거니며 나누는 이야기들, 그 모습을 그려보면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심도 그를 통하여 민족과 땅과 복을 약속하셨고 또 그것이 실제 이루어졌을 때에 그들의 진정한 왕으로 함께 하시기 위함이었고 또 그렇게 왕으로 계셨던 것을 잘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마침내 거대한 민족을 이루어서 애굽에서 떠난 당신들의 백성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나의 백성들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것을 가시적으로 표현해 준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성막과 언약궤 그리고 그 위에 임하는 구름 기둥이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는 의미에서 성막은 회막이라는 이러한 다른 이름을 가지고도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그들과 만나는 것을 기뻐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의 진중에 배치한 것도 구름 기둥의 임함을 통해서, 구름 기둥이 내려앉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알게 하려는 것, 그렇게 알게 하심도 역시 임마누엘을 바라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나타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완전히 정착했을 때 성막이 아닌 성전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지속적으로 깨달아 알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정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고 갈망해야 할 그 성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방신들을 제사하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이홈니와 비느하스 이상으로 멸시하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게끔 해놓은 그 제단에서 이방신들에게 제사를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떻게 참으시겠어요? 결국 그들은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방의 포로가 되기도 하고 침략을 당하기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뜻과 다르게 변하고 배신하고 배반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던 소원이 바뀝니까?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에요. 놀랍게도 이렇게 끊임없이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들의 왕들, 그들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변함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었어요. 그 어느 날 메시아가 너희에게 올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그 뜻이 무엇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일이 마침내 성취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적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사람들과 함께 사셨어요. 가족과 30년을 사셨고 이웃들과 30년을 사셨고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과 3년을 함께 먹었어요. 함께 잠을 잤어요. 함께 사역을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신 거예요. 비록 33년에 불과했지만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하나님의 이 원대한 계획,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신 이 계획이 멈췄습니까? 아니에요.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취된 그 임마누엘보다 더 정확하고 더 확실한 임마누엘이 계획되어졌고 그 계획이 드디어 이루어집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 성령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지신 거예요. 놀랍게도 성령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의 핸디캡이라고 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의 한계와 제약을 뛰어넘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영으로 임하셨고, 그래서 함께 기도하던 모든 자들에게 각각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진 모습으로 임재하셨던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날 여러분 각자의 심령 가운데도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냐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존재들인 거예요. 개개인에게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도 임마누엘 하셨어요. 임마누엘 하신 이 성령님은 교회와 개인에게 수시로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그 계획을, 그리고 원하시는 바를 알려주셨어요. 때로는 성경 말씀을 설교하는 이 설교를 통해서, 때로는 여러분 개개인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렇게 여러분과 늘 동행하고 계시며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와 복이 차고 넘친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임마누엘의 전부는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과 함께 하시지만 이것이 최종적인 임마누엘 성취는 아니에요. 언젠가 그날이 오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그날이 오면 비로소 완전한 임마누엘이 성취되고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더 이상 우리 심령 가운데만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서 친히 눈물을 닦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의 살아가는 그 영원한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그러한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광야와도 같은 세상을 기쁨으로 우리는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하기를 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떠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경멸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공의 때문입니다. 그것이 축복이든 저주이든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떠나실 수밖에 없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을 만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에 불순종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또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제사를 철저하게 무시함으로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통치해야 할 이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탐욕과 영달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께서 품게 하신 인애, 자비, 긍휼 그것은 걷어차 버리고 압제와 약탈을 일삼았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스스로 멀어졌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함을 소원하고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제게 진정한 복입니다라고 우리가 말은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이 질문들은 다른 사람 아닌 나 자신에게 늘 던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만한 자들인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리 되었어요.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나 공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지요. 마치 캄캄한 어둠을 뚫고 들어오는 한 줄기 강력한 빛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과 함께하게 된 것입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마땅한 일임과 동시에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가 되어서 임마누엘이 아닌 이가봇이라는 탄식과 자주 섞인 울음을 우리가 울어서는 결단코 안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악산 절경 중에 하나인 울산바위 아시죠? 울산바위의 그 아름다움을 보려면, 사실 그 바위 자체의 절경을 보려면 꼭대기에 올라가서는 보이지 않더라고요. 미시령 터널을 지난 다음에 그곳 휴게소나 아니면 대명콘도쯤에서 보면 이 울산바위의 웅장함이 한눈에 확 들어와요. 정말 멋져요. 그런데 그렇게 멀리서 바라보는 것 말고 그 정상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함께 동해바다 또 설악산의 그 절경을 보고 싶다면 반드시 그것을 올라가야 해요. 사실 아무리 뒤져봐도 그 울산바위 오르는 길이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소공원을 거쳐서 신흥사를 지나서 흔들바위를 지나고 가파른 철제 계단을 오르면 드디어 울산바위에 오르게 돼요. 다른 길은 없어요. 정말 험해 보이지만, 힘들어 보이지만, 왜냐하면 한 4km 정도 되거든요. 2시간은 걸어야 돼요. 힘들지만 그 길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올랐을 때에 비로소 정말 상쾌함과 더불어 그 멋진 장관을 보게 되는 거예요. 물론 반대편, 그러니까 아까 울산바위를 바라봤던 미시령 쪽에서 오르는 방법도 없진 않을 거예요. 실제로 전문가들이나 또 혹은 자기들만의 길을 닦아놓은 공무원들에게는 그런 일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이건 제 추측입니다.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나 설령 그 길이 있다 해도 그 길은 위험천만한 길입니다. 여러분, 울산바위는 그 자리에 변함없이 서 있어요. 다만 어느 길로 오르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따름이에요. 정해진 코스를 따라 걷다 보면 그 정상에서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고, 각자의 생각과 고집대로 길 아닌 곳 혹은 암벽을 즐겨보리라, 내가 나를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이 길을 한번 선택해 보리라 라고 다른 길을 선택한다면 위험할 뿐만 아니라 끝내 정상에 서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생각이 바뀌었다,
내 뜻과 계획이 바뀌었어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야, 나는 더 이상 너희들과 함께 있고 싶어 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분의 성품처럼 하나님의 뜻도 계획도 변함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 또한 변함이 없고요, 그에 따른 축복과 저주도 역시 마찬가지로 변함이 없어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광을 누리기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길을 걷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외에는 답이 없는 줄로 그렇게 우리는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동행의 삶은 싫어하면서도 그분의 복과 은혜는 갈망하는지, 동행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지, 하나님을 존중한다고 하지만 그분과 만남, 가장 감격스러워야 할 이 예배의 만남을 얼마나 경멸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러한 놀라운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원치 않던, 원하던 간에 이가봇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사랑하는 갈릴리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바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바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분만을 경외합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아갑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가봇이 아닌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가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가장 큰 복을 누리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